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엘리야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둥과 바람을 주시고 그리고 지진을 주시고 또 놀라운 불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며 그러한 능력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지나가고 난 이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그 음성은 비로소 엘리야가 어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게 되어지는지, 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엘리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람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그 아람을 통하여 아합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에게 더 이상 말씀이 임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된 메시지는 이 국가적인 전쟁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열왕기상 20장 가운데 기록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야, 너 이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사람 7,000명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처럼 무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열왕기상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 20장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고 국가가 국가를 상대하여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기적과 이적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야 네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나아가서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상 21장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던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과 이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제가 만약 엘리야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차라리 정말 이 나봇과 같이 아무도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아니되어지는 이 사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적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의 때가 되어졌고 차라리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러한 상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억울한 죽음 속에서 다시 세상 속으로 엘리야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아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러한 재난 앞에서 차라리 엘리야를 사용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사건 하나에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일과 사람이 생각하는 큰 일이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국가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과 그리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정말 이름도 딱 한 번 등장하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사람이며 어디서 어떤 일을 감당했으며 왜 이 사건이 중요하며
하나님께 이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사람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어느 일이 당연히 큰 일입니까? 국가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쟁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나라를 구하는 일이 훨씬 더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지금 중국의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저를 탁 사용하셔서 너는 이렇게 예언하고 너는 이렇게 예언해서 이 문제를 끝내버려라. 아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렌초 국화문가가 작거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도 폼나게 팍 사역을 하려면 이렇게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사용하셔서 예언도 하게 하시고 나라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도 하게 하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입장 앞에서 훨씬 더 폼나고 훨씬 더 끝내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이전에 엘리야라고 했다면 엘리야는 이 국가적인 이러한 문제 앞에서 그는 제일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엘리야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마자 그는 아합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아가며 혹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던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엘리야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자 엘리야는 그 어떠한 전쟁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예언해라, 전쟁에 대해서 예언해라,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자 엘리야는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엘리야에게 임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엘리야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나라를 구하는 일과 이 전쟁 앞에서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그도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그는 알았고 깨달았기에 그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는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깨달은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일과 사람이 생각하는 큰 일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요 신학교 갈 때는요 기도 제목이 있었죠. 정말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정말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나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몇천 명의 선교사들을 붙여주시고 하루에도 나가서 설교하면 3천 명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래도 그런 기도 제목 있으니까 다 신학교 오는 거 아닙니까? 전사님들 아멘이십니까? 신학교 때 다 그런 꿈이 있죠. 그런데 목회 현장에 나와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니 감사하긴 한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쓰임받으면 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는 게 보다도 하나님이 쓰임받는 큰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목사인가 보다 늘 주눅 들어 있고 낙심하고 있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늘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일과 사람이 생각하는 큰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는 목사,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역, 이런 것들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더라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일, 그것이 바로 큰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과 사람이 생각하는 일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 바로 엘리야를 사용해야 할 만큼, 엘리야야 내가 가서 이 일을 감당해라, 네가 이 일을 감당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이 일에 있어서는 나봇의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쩌면 더 큰 일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어쩌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좀 사용하셔서 큰 일에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바로 그 일, 한 영혼을 위하는 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만 살펴보아도 하나님께서 나봇의 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급하게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작지만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큰 일로 여기신 일들이 성경에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언약과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주짓조를 놓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에 지붕을 올리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대단히 큰 일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엄청난 일들이죠. 그런데 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작은 다림줄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림줄 아시죠? 이게 뭐죠? 성전에 이런 어떤 기둥이나 이런 걸 세울 때 수평으로 잘 세워졌는지 이 수평을 맞추는 그런 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전에 기둥을 세우고 성전에 주춧돌을 놓고 성전에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이런 일보다는 작은 일이죠. 아주 작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림줄을 튼 일, 누가 이 일을 작은 자의 일이라고 말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도 큰 일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도 어쩌면 작은 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도 하나님은 크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작은 아이의 떡 두 덩이와 물고기, 항상 헷갈리죠. 오병이어, 아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항상 헷갈리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십니까? 비록 우리의 눈과 우리가 계산하는 법은 대단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오늘 우리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의 억울함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름도 없는 촌부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왜 오늘 성경에 등장했는지, 단지 오늘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자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전쟁에 이긴 줄 압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의 군대가 세서, 그리고 자기가 정치를 잘하고 군사력을 잘 길러서 이긴 줄 아는 그러한 교만한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를 경영하다가 보니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이 포도원 밭을 보니 그것이 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나봇의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까 몇 날 며칠을 궁리하다가 찾아가서 내가 이 왕이니 이 포도밭을 달라, 돈을 주고 사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포도밭은 나에게 주신 대대의 하나님의 기업이니 내가 함부로 팔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우리 같으면 왕이 와서 그렇게 말하면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이 사람이 우리를 끝까지 해코지 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어쩌면 세상의 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밭을 팔 것을 거부하게 되자 이 아합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당연하게 거절하니 그가 왕이지만 함부로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병이 납니다. 사람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이렇게 병이 나는 아합, 이것을 성경은 탐욕이요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끙끙 앓고 있는 이 아합을 보니 더 악한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꾀를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봇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거짓 증인 2를 내세워 율법이 말한 대로 거짓 증인 2 사람이 합하여 거짓을 명하니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봇의 포도밭을 결국 아합과 이세벨은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악한 역사가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무 이름도 없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 억울함을 크게 보시기 시작했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음하고 있는 작은 신음소리, 우리가 어제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입니다. 정말 너무 열악한 환경, 너무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발걸음이었지만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기도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 이렇게 우리가 손을 보태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큰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도 과연 우리가 잘하고 온 것인지,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러나 작은 이러한 신음소리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오늘 나봇의 이 포도밭에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렇게 작은 자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는 작은 자라서, 나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나는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건 아니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나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의 이 작은 신음소리에 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나를 정말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자처럼 보여지는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엘리야의 사건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지 아니하면, 네가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다시 명령하여 말씀하지 아니하면 이제는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중간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고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고, 그리고 왕이었던 아합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전국을 찾아 헤매는 이러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황폐해지고 흉년이 들어서 결국엔 굶어 죽기로 작정하며 엘리야도 염치가 없이 과부의 정말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겨우겨우 생활을 연명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정도로 이 흉년 가운데 모든 밭은 황폐해지고 모든 농경지는 황폐해지고 모든 산업이 황폐해졌던 바로 그때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과 그 상황 속에서도 포도밭을 잘 경작하고 경영했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포도밭을 탐내고 싶을 만큼,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에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사람의 권세와 권력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보여지는 화려함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도 가꾸고 열심히 살아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는 비록 작은 자요, 그는 무명의 사람이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큰 자로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사람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성실한 대로 살아가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가꾸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큰 사람으로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는 막 앞에 나가서 뭔가 짠하고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하고 열광해주는 그러한 사역의 자리가 훨씬 폼나 보이고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의 자리를 정말 고대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겠지, 그것이 정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일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한 자리도 필요하고 그러한 사역도 분명히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사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들을 그렇게 쓰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고 공평하고 크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며 작은 자의 날들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 아합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본때를 좀 보여줘야죠. 어디 하나님 앞에 대들고 어디 하나님 나라에 대항을 하고 어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항을 하고 이럴 줄 알았다. 그래야 좀 폼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니까 27절은 기록하기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아합도 엘리야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전쟁 중에는 나타나지 않더니 이 나봇을 죽인 사건 앞에 엘리야가 나타나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자 아합의 간담이 녹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제발 이 아합은 하나님의 저주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고 저만 자꾸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다 회개하고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얼마나 옹졸하고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제가 어제 회개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네들을 위해서 다 갖다 줄 것이라고 바리바리 싸들고 다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여튼 바리바리 다 싸갔습니다. 가방을 다음번에 또 쓸 것이라고 가방을 제가 잘 챙겼습니다. 한편에 잘 놔뒀죠. 근데 어느 분이 그걸 또 가져가신 거예요. 나눠주는 줄 알고. 그런데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써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제가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 가방 어디 갔냐고 막 찾고 있으니까 어느 분들이 가져가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더 화를 냅니까? 그래서 가져갔던 가방들 죄송합니다. 못 돌려드립니다. 가방 도네이션 해주셨던 분들요 제가 잃어버리고 온 게 아니라 다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도요 제 마음 가운데 다음번에 쓰려고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고 이게 옹졸한 우리의 마음이고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 아합 같은 사람은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딱 사라져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해 주시고 정말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옹졸한 마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가장 악한 자도 가장 우리가 보기에도 가장 악독한 사람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제가 하나님께 몇 주간 동안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금방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은 정말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너 때문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저 때문입니까? 저는 아합 시대에 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간 동안 왜 이게 나 때문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저 때문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정말 이런 사람들도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도 돌아오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면 제 마음이 기쁠 것 같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아무리 설교해도, 아무리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저 사람에게 권면해도 저 사람은 안 변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제 안에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안 변한다고 마음 먹으면 안 변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아니 어쩌면 저에게 보여주셨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미 단정지어서 저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안 변할 거야, 이런 못된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도 니느웨의 복음을 전합니다. 3일 길을 가야, 3일 정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 성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큼 니느웨는 큰 성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하룻길 사이에 그냥 니느웨 성에 복음을 대충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믿든지 말든지 이랬겠죠. 믿어라 믿든지 말든지. 그래 니네는 저주를 차라리 받아라, 그 속마음은 그런 것 아닙니까? 원수의 나라요, 저주받아야 할 나라요. 그래서 대충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원수 나라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를 죽인 나라, 우리 형제자매를 죽인 나라 망해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는 이 요나 앞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니느웨 성에 임하게 되자 모든 짐승까지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차라리 죽여달라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회개만 하면 살려주실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절대로 니느웨에 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따져묻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보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긍휼하고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성에 가득하고 짐승도 가득하고 저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변화 안 될 자가 없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할 자가 없고, 정말 아합과 같은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안에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악한 자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